옆 사람이 행복하다면 좀 웃어주세요, 최소한. 그렇잖아요? 행복하다고 얘기해 주는데 안 웃는 사람은 옐로우 카드. 오늘도 여러분 모두를 주님께서 행복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첫 결혼 주례를 32살에 했습니다. 32살에 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보는 이 모습으로 제가 주례를 한 게 아니고요, 탱글탱글하고 팽팽하고 그리고 아주 젊어 보일 때 주례를 했어요. 근데 그때 주례했는데 첫 번 주례한 사람이 어떻게 주례를 내가 하게 됐냐면, 우리 교인은 아니었어요. 첫 목회지에 제가 안수 받기 전에 그 목회지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때 목사도 아니었을 때 전도사가 담임하고 있었으니까, 전도사님 주례를 좀 해주실 일이 있는데 주례 좀 부탁드려도 되겠냐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장원 쪽에, 그쪽에 그 살다가 결혼식을, 면사포를 못 올린 그런 살다가 이제 결혼식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주례자가 필요하다는데 목사님이 좀 전도사님이 좀 해주시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러겠노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례를 했는데요, 32살 전도사가 주례를 하고, 그 사람들은 아들이 중학생이고, 그래서 그 여자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여태껏 기억나요. 뭐라 그러냐면, 주례사 선생님이 자기네보다 더 젊다는 거예요. 되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젊은 나이에 제가 이렇게 결혼 주례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결혼 주례를 참 많이 했지만은 첫 번째 결혼 주례라 제가 굉장히 기억이 나요. 근데 중학생 아이가 있을 때까지 살림이 어려워서 결혼식을 못하고 그때까지 그냥 살았던 거예요. 결혼식은 안 했지만 두 사람은 이미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이미 두 사람은 부부였어요. 그렇지만 면사포를 올려주는 것이 평생 그 책임이 있는 것, 남편이 그래서 올려주면서 결혼식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례. 여러분, 기독교에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례로 들어갑니다. 거룩할 성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례하면 세례식과 성만찬식을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대부분이 세례를 받습니다. 아마 여기도 거반 여러분들이 다 세례 받은 분들일 겁니다. 근데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세례식은 예수님과 함께 부부가 돼서 사는 사실혼 관계에 들어간 것을 가리켜 세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 죄 씻음의 표다, 또는 그 교인이 된 그런 표다,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죄 씻음에 관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세례가 뭔지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한번 3절을 가볼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는 혼자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합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합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바꿔서 얘기하면 into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어떤 안으로, 속으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단어 자체가 헬라어로는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분과
합하여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아십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연합하는 것이 세례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내가 신랑 신부로 만나 결혼하는 것 같은,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되는 것을 우리는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세례가 여러 가지, 물세례도 나오고 성령세례, 두 가지의 세례를 얘기합니다. 물세례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나 이렇게 물로 표현을 해서 그걸 물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실 때 여러분 초기에는 어떤 세례였습니까? 의식화되기 전에는 세례를 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받으셨어요? 그러면 세례의 원래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그와 함께, 그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해 보면 조금 더 볼까요? 3절에 뭐라고 말씀하나 봅시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뭐하고? 그의 죽으심과 하나 돼서 그의 죽으심 속으로 들어가 세례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내가 죽는 것이 세례예요. 우리는 요즘 세례를 예수 믿고 1년 되면 세례를 줘요. 아직 예수님과 내가 죽었다고 하는 그 의미가 요즘은 이제 많이 퇴색돼서 1년쯤 교회를 다니면, 옛날에는 학습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은 학습이 없어졌지만 6개월 이상 다니면 학습, 그리고 나서 또 6개월 이상 지나면, 그러니까 1년 이상 되면 그러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과정은 뭐냐면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 학습의 과정을 뒀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원래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막 백성들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랬을 때에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볼 것 같으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편집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미 말하는 자는 예수님이 시인된다는 거예요. 저주받을 자라고 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영으로 말하는 자는.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해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도나이. 다시 말해서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주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게 어떤 사람이 가능하냐? 성령이 안에 계셔서 성령의 역사를 벌써 경험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믿으시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믿으면 벌써 그 순간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이미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저는 세례 문답을 할 때 꼭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내가 영원토록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다짐하십니까? 이 다짐을 묻고 제가 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평생 예수 곁을 떠날 수 없다는 이 다짐, 이것이 바로 처음 세례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미 역사하셔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물세례 먼저 받고 나중에 가서 은혜를,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벌써 물세례를 표현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표현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나는 주 앞에서 이미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세례받았으면 여러분 내 삶에 주님이 주인 되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미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제 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옛날 처음 세례식을 행할 때는 강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강에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세례받을 때. 그러면 물 속으로 머리카락까지 다 머리까지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침내 줄 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완전히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안 보이도록 들어갔다가 그 들어갈 때 그래서 물 먹지 않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세례를 강에서 물 속에서 세례를 주고, 요즘 침례교는 침례하는 그 탕이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단 옆에. 그래서 이 침례 완전히 이 세례라는 게 원래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건 담근다, 씻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담그는 거예요.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일으킵니다. 이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때 얻는 게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인생을 시작한다. 죄로 물들었던 나, 예수님을 모르고 있던 나는 이제 죽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사는 거다라고 하는 고백을 확실하게 하는 게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하헌선 수장식. 그렇게 돼요. 물속에 장례 지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속에 이미 우리가 장례를 지낸 사람들이거든요. 세례를 받았으면.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여전히,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세례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서 같이, 내 안에 죽으심도 같이 살으심도 같이,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이미 주님과 연합되었다,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 게 느껴지십니까? 한 20%가 아멘을 하셨어요. 그럼 두 번째쯤은 예수님이 계신 것을 느낄 때도 있고, 예수님이 멀리 가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 2번이에요. 우린 살아가면서 내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느낌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주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 삶을 움직이고 살아나가면 그때는 내가 주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실 때는 확신과 담대함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갈 때는 그때는 내 마음속에 갈등과 번민과 평안함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다시 말해서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과 아주 친한 부부가 된 사람이 있고, 예수님과 아주 먼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하나가 된다, 함께, 이런 단어가 오늘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세례받는 순간, 내가 주님으로 고백한 순간에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했는데도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과의 거리감이 느껴지고 예수님과 먼 사이처럼 생각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그는 어떤 고백을 하냐면, 정말 나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요즘 말로 바꿔서 미치고 발작 뛰겠다. 내 안에 나는 좀 착하게 살고 싶은데, 어쩜 내가 착하게 살고 싶은 내가 맨날 악하게 끌고 가는 것에 맨날 잡혀먹어서 어떻게 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맨날 이렇게 죄 가운데 있냐. 막 크게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내랴 탄식한 것이 로마서 7장의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 일들이 왜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게 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이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회의원 같은 이 사람이, 똑똑하고 부자였던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예수님은, 당신은 하늘에서 온 분이다. 하늘에서 오지 않고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고는 당신이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고 하는 게, 다시, 그러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아니, 그러면 제가 이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또 나옵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난다는 거니.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던 니고데모가, 그러면 엄마 뱃속에 내가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도 없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이야기가 겁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과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 물 세례, 성령 세례를 같이 겸하여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여러분, 해답은 여기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늘 평안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늘 좌절해 있는 나를 보게 될까요? 왜 우리는 스스로가 연약하고 무너지는 자신들을 보게 될까요? 그거는 물로는 났는데 성령으로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속에 그런 능력들이 없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해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우리 새벽 기도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나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기도도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린 되게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보살펴 주십시오.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우리는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돈 있죠? 돈. 하나님, 그거 있죠? 그 사업 그거 있죠? 오늘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요, 다 그런 거 갖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 아파.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우리는 내게 있는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걸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주인 되어 살지 말게 하옵소서. 내 자아가 꿈틀거리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내 주인 되셔서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오늘도 내가 움직이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
예수님 속으로 들어간 자, 진정한 세례를 받은 자는 바로 성령 가운데서 행하게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다른 것부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면서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함이 아니고 우리가 실수할 가능성 많고 죄질 가능성 많고 흐트러질 가능성 많은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마음의 보좌에 성령님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보다 오늘도 앞서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면 그날 하루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지 않고 살아보십시오. 몇 점짜리가 되겠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내가 자랑할 것 딱 한 가지 있다. 뭐냐면 딱 분명하게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난 날마다 죽는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어떤가 한번 봅시다. 나는 날마다 죽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날마다 죽는다. 저도 내릴게요. 날마다 죽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 다음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됐다고요?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장사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는 표현 안 해도 되죠? 완전히 죽어야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가끔 해외 토픽에 보면 며칠을 무덤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파보니까 사람이 살아있더라. 여러분 죽었다고 하고 바로 묻는 그런 풍습이 있는 데서는 이런 케이스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왜? 3일 동안 냉동고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확실히 죽은 거는 하루 지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실히 체크해요. 영안실에서. 그래서 죽었어야 염을 해줘. 그러니까 그 확인 작업을 3일 동안 다 하기 때문에 죽었다가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가끔 죽은 다음에 바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데서는 그런 일들이 간혹가다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제일 무서운 때가 언제입니까? 난 텔레비 보다가 제일 무서운 거, 영화 보다가 제일 무서운 게 남양 특집입니다. 머리를 길게 풀어헤치고 내 손 내놔 그러면서 막 이러고 오면 지금은 내가 그게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요즘은 안 넘어가지만은 옛날에 어렸을 때는 어디 공동묘지만 지나려고 해도 내 청춘을 돌려다오 막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풀어헤치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들이 나타날 때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게 여름에 남양 특집을 해주는 게 다 그런 것들이에요. 성경은 오늘 뭐라고 그래 있냐면 4절 다시 봅니다. 니들은 이미 장사됐다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이미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너희들 죽고, 그런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산 것처럼 너희들도 다시 살아서 그 다음에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기대요?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새 생명. 그러니까 옛날 생명이 있고 새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래된 생명 그게 있고 새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도 옛날 자아가 있고 새로운 생명 속에 있는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사람은 그대로인데 속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고 그럽니다. 사람이 행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저 사람 왜 저래? 그 사람 자체를 볼 때에 그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의 모습들을 볼 때에 영 아니올시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죠. 적어도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이라면,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서 합체가 되고 일치가 되고 연합이 된 것이라고 오늘 표현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간다면,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강력하게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 속에 살아계신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저는 제가 총각 때 교통사고를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차가 굴러서 그래가지고 제가 저 혼자 서울 82년도 면허인데 저 혼자 일찍 면허 따갖고 그래갖고 사고가 난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약을 잘못 먹고 배탈이 나서 약에 취해서 그만 운전대를 놓쳤던 그런 그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같이, 저만 솔로였고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이 네 쌍이 다 같이, 애기들 있는 애들도 있었고, 그리고 같이 봉고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돌아오다가, 해운대 갔다가 돌아오다가. 그런데 사고가 난 다음에 우리 친구가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제 이름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저도 정신이 들어서 깼어요. 물론 피투성이가 제가 되고 그랬지만은, 그러면서 우리 친구가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요. 야, 걱정 마, 걱정 마. 다 살았어. 다 살았어.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섭섭합니다. 그때 살아있어서 여기 만난 건데, 다 살았어, 다 살았어. 아멘 하신 분들 있다가 식사 맛있게 드십시오. 다 살았다고 하는 얘기를 막 친구가 막 불러가면, 이름 부르면 다 살았다고 하는 순간에 제가 정신이 들어서, 그리고 나서 몇 주 동안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나왔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듯이 제가 우리 그때 같이 교회에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그때 우리 청년이었던 우리 김정국 권사님이 저 뒤에 앉아 계시네. 김정국 권사님이 그때 이제 같이, 제가 사고가 났을 때 그때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3주가 지나서 오후 예배 설교를 하는데요, 시편 116편을 갖고, 제가 그 본문을 갖고 이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막 설교하러 올라가서 제가 얼마나 울다가 내려왔는지 몰라요. 생각해보니까 그때 안 데려가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그냥 데려가셨더라면, 아니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나 누구 가운데 한 명이라도 죽었더라면, 난 평생 내가 운전하던 차에서 우리 친구들이 다쳐서 누구라도 하나 죽었더라면, 다 평생 목회하면서 제가 얼마나 내가 아픔 속에서 있었겠어요. 몇 개월 동안 병원에 있었던 우리 친구 와이프들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지금 다 건강하게 그래도 회복해서 다 잘 살고 아들 딸 낳고 잘 살아요. 근데 제가 그때 감격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살았고, 나 죽을 뻔했는데 다시 살았구나. 그게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죄로 더불어,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생명 가운데 갈 수 없었던, 진짜 죽어야 마땅한 내가 그때 죽었는데, 그런데 다시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새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달라진 거예요. 하늘을 보는데도 하늘이 옛날 하늘이 아니야. 너무 감사해요. 내가 그때 금자씨를 사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금자씨를 죽을 뻔했다가 다시 만나니까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근데 반가운데 고민이 생겼어요. 이 여자가 나 교통사고 났다고 나 참은 어떻게 할까? 나 고민을 그때 했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그래도 내 곁에 여태껏 있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해요. 그런데요, 제가 그때 감격이 뭐였는 줄 아셨어요? 죽었을 수 있는 가능성. 경찰이 차가 이렇게 망가진 상황 속에서, 이 봉고차가 이렇게 망가진 속에서 사람이 죽지 않은 건 천만다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큰 넓은 김천 지나서 사고가 났는데, 김천 부근에서 사고가 났는데 고속도로를 굴렀는데 그 많은데 미루나무가, 조그만 미루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다른 데가 아니고 딱 거기서 완충작용을 해서, 그래서 제가 살았어요. 난 그 생각만 하면, 8월 달에 사고가 났는데 8월이 다가오면 늘 저는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이 생각만 하면 내가 다시 살아난 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8월 달 저한테 저를 만나자고 하시면 제가 밥을 언제든지 쏠 가능성이 있어요. 저한테는 새로 얻은 생명이라, 다시 태어난 내 생명이라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기쁨으로 살았어요. 아니 누가 뭐래도 그냥 웃으며 살았어요. 그냥 살아있는 게 감격이었어요. 이게 새 생명 안에서 행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 세상이 우울합니까? 좌절스럽습니까? 불평불만입니까? 새 생명 가운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 나는 이미 매장되고 장사됐다고 하면, 죽었다고 하면, 그 죽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새 생명을 얻고 있다면, 새 생명은 어떤 거예요? 감격이고 기쁨인 거예요. 매일매일 소망인 거예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 있어 매일매일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옆에 가면, 그 사람 옆에 가면 죽었던 사람도 삽니다. 그 사람 옆에 가면 우울했던 사람도 춤을 추게 됩니다. 딱 보면 압니다. 적어도 예수와 합일되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고 다시 살아나 그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면 표정과 말을 들어보고 분위기를 옆에서 같이 느끼면 벌써 다릅니다. 이게 새 생명입니다. 난 우리 교인들이 사순절 나와 함께 죽어주신 주님, 그 속에 내가 들어가 같이 죽음을 경험하고 옛날 못된 자, 죄중에 빠져있던 나는 이미 죽고,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이런 생명을, 새 생명을 가진, 이 새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New Life라고 번역도 하지만은 원래 제대로 된 성경의 번역은 Newness of Life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아주 질적인 새로움을 경험하는 겁니다. 사람은 똑같은데 그런데 삶의 새로움을 경험하는 게, 이게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며 내가 또다시 새로움을 맛보고 생명력을 갖고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가는 게, 이게 바로 생명의 새로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새로움을 주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된 새 생명을 잃지 마십시오. 그 새 생명을 잃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주인 되면 이 땅이 온통 잿빛 같은 이 세상이 온통 초록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력으로 차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